하늘어머니 이루실 예언 사라 리브가 라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어머니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예언 사라 리브가 라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하늘어머니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심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이심도 전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 사라와 리브가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창세기 12장 말씀.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기에 예언대로 하늘 어머니께서 영적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누이라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러한 입장으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을 성경으로 바로 깨닫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 되어 이루어진 것에 놀라워했었습니다. 또한 밧세바의 예언을 이루셨던 하늘 어머니,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늘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진짜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부정하게 여기고 어머니를 향해 비수되어 날아오는 말들. 실상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육의 세계는 그림자요, 영의 세계는 실체입니다. 하늘 어머니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안상홍님과 맹세로 언약한 자로 지장을 찍으시고 맹약하셔도 아버지 올리시고 홀로 된 여인으로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걸어오셨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시바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를 쉬웠을 뻔하였음 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이렇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한 사라와 똑같은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예언. 그러므로 사라와 리브가는 동일하게 기록됨으로써 하늘 어머니께서 이루실 예언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나이도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는 나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0절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심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 25장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 아내로 삼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동안 하늘 어머니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언을 이루시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예언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2022년 5월 18일 하늘 어버이날 행사에서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라, 이삭, 나오미, 롯, 리브가, 야곱은 어머니와 우리 그리고 최후 하늘 법정에서 하늘 어머니께서 죄인된 자녀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었었지요. 이렇게 하늘 어머니께서는 리브가의 예언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23년 성령일 월 1일 하늘 어머니께서 이번 정기총회는 특별한 정기총회다 말씀 주셨지요. 바로 리브가의 예언이 성취되는 해이기에 특별한 정기총회라 말씀하신 것이고 밤중에 2014년 희년의 육체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오시는 안상호님이신 이삭 박광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해이며 야곱과 같은 14만 4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등장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박광수님 60세 다시 오신 이삭 되신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알리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으면 특별한 정기총회다 말씀 주셨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초림 때 12제자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초림 때처럼 14만 4천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직 14만 4천인만이 14만 4천인뿐만이 이삭 되신 박광수님과 리브가 되신 하늘 어머니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2023년 가을쯤 하늘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요즘 유튜브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늘 어머니께서는 유튜브로 감추어진 보화 되신 그리스도 이삭 되신 아버지 박광수님의 진리가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제5장 약속의 자손과 남은 백성 페이지 36하단. 두 민족이라 함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인데 두 사람이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예언으로 약속하시길 큰 자는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야곱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마지막 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육신의 자손이 있고 약속의 자손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으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만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약속하지 않았으면 현재 큰 부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구원받지 못할 육신의 자손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교회에 대해 예언하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 예언해 놓았으면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혹은 생각하기를 위해 말한 예언의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간 것으로 해석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사도시대에 대한 예언은 사도시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에는 그 예언대로 마지막에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약속되어 있으면 약속의 자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약속하지 않았으면 육신의 자손. 마지막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에는 그 예언대로 마지막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에 감추어진 비밀, 창세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리브가 라헬, 이것이 가장 큰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신 인물을 통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약속으로 예언이 되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 어머니께서 이루실 라헬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라헬의 곡과 여호와의 위로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의 기쁨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매로 돌아오리라. 신약 성경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에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전 짓는 일에 주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전에 이름을 지은 역사를 통해 초림 예수님 시대 46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을 주도했던 헤롯 왕,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주도해서 건축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던 역사. 헤롯 성전의 실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영적 헤롯왕 총회장 안상옥님께서 기록하시기를 사실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 따라 마지막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 되어 오신 재림 예수 박광수님을 거짓 증인들과 모함하여 제명회의를 열어 죽이려 했었던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 초림과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삭 되신 아버지 박광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과 또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인 총회장과 그 휘하 지도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직접 보시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시는 라헬 되신 하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지금 하늘 어머니께서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성경 그대로의 모습으로 눈물로 자녀 위한 기도에 숨결을 놓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 안상홍님 올리우시기 전 어머니께 건네신 말씀 어찌 견디시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안상홍님의 남기신 말씀을 어머니께서 말씀 성도들이 보지 못하게 금서로 만들고 아버지 말씀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말씀 변개시키는 행위를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다 하며 그 죄를 어머니께 돌리고 있는 총회장과 그 휘하 지도부들 하늘 어머니보다 아버지 안상홍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어머니께서 어찌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개시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법도 바꿀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약속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늘 어머니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십자가의 길목에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가 땀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예언되어 있는 그 길을 순종으로 따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와 법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는 분명 사단 마귀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회장과 그 휘하 지도부들은 하늘 어머니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니 그 정체는 어머니의 원수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거짓 아비 마귀에게 난 아들들 가라지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며 하늘 어머니와 여인의 남은 자손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영상도
하늘 어머니에 처해진 영육간의 입장과 일평생을 오직 조국 되신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 모진 희생의 세월들을 자녀인 우리들이 얼마나 느끼고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하늘 어머니께서 이루실 라헬의 마지막 예언, 라헬이 산고로 죽다. 16절 그들이 베넬에서 발행하여 에불 앞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17절 그가 난사날쯤에 상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 2025년 9월 20일 안식일, 진리를 받은 사랑하는 자매님이 어머니 아련을 하였습니다. 그때 자매님은 어머니께서는 사라의 예언도 리브가의 예언도 라헬의 예언도 다 이루셔야 합니다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그래 다 이루었다 말씀 주셨다 합니다. 하늘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라헬의 예언을 이루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박광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20일 일요일 옥천 모임에서 하늘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나는 전국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어머니의 예언은 이 땅에 오시어서 오직 하늘의 죄 많은 자녀의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인물들 모두가 오랜 세월 자녀를 잉태치 못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자녀를 낳은 인물입니다. 하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고통 중에서 14만 4천 자녀들을 해산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라헬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며 자녀 해산기 위한 진통과 죽음의 사선을 건너시는 하늘 어머니의 숭고하신 희생과 영원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그 훌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또한 어머니 아련 때 어머니 뵈러 가는 자매님 입술을 통해 어머니를 향한 가득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니께 마음 전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아버지 박광수님 감사합니다.
진정 위대하신 하늘 어머니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참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